저희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드디어 경계를 또다시 넘어서는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신 이러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이러한 확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물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4절 말씀처럼 8장 4절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즉 이러한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그곳에 가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흩어져 박해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온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담고 있죠. 물론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말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첫 걸음은 즉 온 땅을 향한 첫 걸음이 이미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사실은 무자르듯이 이렇게 12장, 13장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 빌립은 선출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집사로 불리던 이 직분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의 이 직분은 사실 같지 않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집사라고 그렇게 혹은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7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늘 해오던 대로 그분을 부르기 편하게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8장에 담고 있는데 그것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 그리고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의 그러한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담고 있죠. 먼저 사마리아 성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그에게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파와 기적과 이적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키는데 그가 바로 마술쟁이 시몬입니다. 둘이 어느 정도 즉 빌립과 이 시몬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시몬 역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9절 후반부터 보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말하기를 이 마술쟁이 시몬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시몬이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잘 믿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백성들의 칭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이 어폐가 있고, 또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가 마술을 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거나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놀랐다라는 거예요.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반응이 바로 이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과 빌립,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이 마술사 시몬이 행했을 때에 놀랍고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겨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뺏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한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 정도로.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이러한 놀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거룩함과는 더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기이한 일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봐도 그 마술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그저 놀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빌립이 전한 이 일, 그리고 그가 행한 기적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기이하게 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술은, 또 세상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있다 칠 때 그것들은 호기심과 이상함과 그리고 기이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참된 복음은, 진실한 복음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복음은 오히려 죽은 자들을 살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이 마지막 결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에 놀라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기쁨과 안식이 있느냐, 평안을 누리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인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지적인 호기심이 해결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풀지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쁨과 평안을 나눠주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진실된 그 복음 앞에 우리를 대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이 파견됩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는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빌립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이 파송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우려는 이들에게 정말 있는 이 빌립을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과연 복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작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러한 우려는 우리의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된 이것은 비록 지금까지는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멀리 돌아다니고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한 형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갔던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교나 문화나 인종이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이 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는 사실들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러한 사실로, 그러한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가로막혀 있는 그 담들을 허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확증시켜주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일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그리고 자부심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 사이에, 즉 사마리아 성을 제외한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반목과 그리고 갈등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봉합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확증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정말 최전방에서 군사와 같이 돌격전으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그 베드로와 요한, 물론 그들이 했던 일들이 가벼운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정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빌립에게서는, 성경 안에는 이러한 빌립의 태도나 생각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빌립이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빌립이 자신의 이 주장이나 혹은 몫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을 포기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자랑이나 그리고 또 내가 한 공로로 여겨질 만한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빌립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참으로 듣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기득권 혹은 세력 혹은 범위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교지 안에서도 각 교단마다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바운더리가 있고 교회도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상호 교회 간에 협력이 없고 교제가 없다는 것. 그렇게 볼 때 빌립이 했던 이러한 행동들, 즉 자신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 그것에 마치 가벼이 이게 전도의 그러한 확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그것들을 기분 나쁘게 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갈릴리 교회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설령 우리 교회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죠. 왜?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경계를 복음은 이미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혹여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합력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린 동일한 생각들을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사실 교회론자 입장에서 봐도 보편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니온 처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대적하거나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해야 될 교회라는 사실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5월 5일 어린 축제 때는 비록 한 교회가 될지 두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있게 될 거예요. 그때에 야, 처음 들어왔으니 당신들이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때론 노하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타적이 아니고 오히려 포용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빌립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합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매우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두 사도가 이제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선교의 중심지였고 다른 지역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역할들, 아주 중심을 잡는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넘지 못하는 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 경계를 훌쩍 넘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복음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은 매우 큰 효과와 그리고 사마리아 성 전체에 기쁨을 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그리고 지시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말은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이 직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애굽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한 사람, 내시인 한 사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참 이 사람, 이 내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간절했다라는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본문대로 한다면 그의 몸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전의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약점과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위하여서 먼 길을 왔던 사람이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신앙적인, 이 종교적인 갈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에게 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은 그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을 잘 해석해줘서 정말 당신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이 내시에게 있었던 공통된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어요. 39절 마지막을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에 대한 반응은 기쁨이었고, 이 간다게 내시도 역시 복음에 대한 반응이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반응으로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좌절과 상관없이,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성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좋아하고 즐거워할 그러한 조건들, 이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사마리아 성이 그랬던 것처럼,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내가 기쁜지 모르는데 밖으로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이 기쁨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곳에 계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평강과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간직한 채, 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곳에서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복음을 경험한 자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뱃속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넘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또 지시를 받았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아니 이곳에서 그 즐거움과 복음 전파로 인한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가 가야 했던 것,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광야길.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새 제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주님, 여기가 저희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좀만 더 있다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예 여기서 우리가 천막 짓고 눌러 살면 안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기도 하십니다. 그곳에서 일을 마친 빌립을 정말 알지 못하는 곳, 그냥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의 그러한 첫걸음이 이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는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 여왕 간닥에 내시가 있었고 그는 재정장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고를 맡은 자였으니까. 그가 성경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난 것을 빌립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의 말씀을 잘 풀이해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죠. 이러한 이 일련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패턴은 사도행전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짧게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자를 예비해 두신 그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확률로도 말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빌립이 조금 늦었더라면 아니면 조금 빨랐더라면 읽고 있던 그 성경이 이사야서 바로 그 부분을 넘어갈 수도 아니면 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조차도 딱 들어맞는 톱니바퀴처럼 빌립이 이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누구를 세울지 모릅니다. 반대로 어느 날 여러분들을 누구 앞에 세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운 갈망이 빌립과 같은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도하려는 자에게 혹은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맞이할 기회들을 그냥 놓쳐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과의 그러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순간이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이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는 이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뒤로 좀 미뤄두고요.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났던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 네팔 선교위원회 김원성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GBT 부대표님이신 김상철 선교사님 그리고 인터서브의 송기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밥을 사러 나갔던 건데 저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코가 끼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교 단체나 선교사가 하는 선교 말고 교회가 어떻게 그 중심에 설 것인가. 그렇다면 선교단체는 어떻게 교회를 도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왔고 또 세미나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그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도 중요한데 그래서 즉 찾아가는 그러한 선교도 중요한데 이제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이대행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일맥상통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 대상자들로 우리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이 간닥의 내시가 처했던 상황,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상황이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또 복음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가는 것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나 들어와 있는 복음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년 19년 6월 통계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1만 6,50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체류가 17만 9,002명, 그리고 단기 체류가 70만 7,501명.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사실 훨씬 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각별한 주의를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 다음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나그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러한 나그네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야 될 약자들의 그룹을 대략 4가지로 대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 이방인, 그리고 이 객 혹은 나그네로 표시된 이러한 무리들. 이들을 하나님이 홀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객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에스겔도 그렇고 스가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국내 외국인을 위한 선교부를 만든다거나 그것들을 당장에 시행할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고 싶지만 또 실제적으로 예전에 오셨던, 그래서 저희 등록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첫째는 통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만을 위한 예배를 만들려면 그에 해당한 인원이 또 있어야 돼요. 정말 언어를 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니까 이것 좀 뛰어넘으시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그네에 대한 태도들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율법으로 명령으로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들을 바꾸는 일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대행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무조건 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이슬람권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적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에 있는 그러한 외국인들, 참 우리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뺀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혹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 어떤 기회가 돼서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제발 압제하지 마시라고요. 학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언젠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정말 많고요.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들의 생김새나 모양이 우리와 달라서 배척하거나 혹은 선을 긋거나 담을 쌓는 일들을,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우리의 선교의 마음이, 그리고 그 선교가 첫걸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참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연유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러면 따스하게 대해주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보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충분히 외국인에 대한 선교, 또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스리랑카를 갔을 때에도 그것이었어요. 이곳에서 스리랑카인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한국에 있는 들어온 그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게 했던, 그리고 믿기로 결정했던 그분들이 현지로 돌아가서 잘 믿고 있는지 그거를 신방 차원에서 돌아보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옆에 끼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고 온 것에 불과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들어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가서 전하는 그 일보다 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길에서 혹시라도 길을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혹은 외면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말이면 충분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답해 주시고, 그냥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따뜻한 미소 한번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성, 그리고 정말 그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선교의 대상지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이 빌립을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준비시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